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 즉 다윗 왕조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래서 왕위가 굳게 서게 되는 그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미래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위가 굳게 서고 그 위에 앉을 자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실함으로 판결하시며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는 이 약속이 우리가 모압의 심판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갖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가 좀 모호합니다. 이렇게 모호해진 이유는 오늘 본문이 단순히 다윗의 장막,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만 이야기하지 모압 사람들이 이 인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복종하라든지 의지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그 관계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본문을 모압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좀 뚱딴지 같다. 우리에게 지금 어쩌란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뒤까지 다 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이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어서 6절 말씀부터 오늘 본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 본격적으로요, 이사야 16장 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요. 그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만이 얼마나 크게 문제될 것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그렇게 해한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떤 형법적인 그런 실체적인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만은 그저 좀 마음의 죄고 태도상의 어떤 문제에 불과한데 그런 부분은 좀 가벼운 죄가 아니겠느냐, 그런 착각을 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만이 왜 나쁩니까? 그 결과가 너무 나쁘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결과만 남는 것이 아니라 교만도 결과가 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과가 남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쁜 결과물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패망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잘 해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교만병이 들었을 때,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면서 내가 잘났다, 내 생각이 옳다고 우리가 잘난 체 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절대 그 인생은 축복하지 않으시고, 또 시편 101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께 용납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지 않으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바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데가 없고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고아와 같습니다. 우리는 길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세상에 방황하다가 우리는 쓸쓸하게 인생을 마쳐야 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납 받을 수 있는 조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거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용납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순종했는가? 아니 반대로 내가 교만하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뉘우치고 회개하며 되돌아서서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구두 수송공이셨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직업이 구두를 수선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서 또 근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는 위대한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하면서 고향에 다시 인도 선교하시다가 이렇게 되돌아오신 그때 한 그 마을 사람이, 본인을 알아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니 당신 옛날에 구두나 만들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뭐 이제 선교사 되고 목사 됐다고 그렇게 대단한 척해요? 옛날에 당신 누군지 아는데 우리 마을에서 요 구석에서 구두 만들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이분을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나? 좀 사람들이 쭈뼛쭈뼛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지도 못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구두 수선이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줄을 몰랐어요. 저는 구두를 수선하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옛날에. 자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더 허세나 부리면서 없어도 더 있는 척, 옛날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누가 얘기하면 나는 아니었던 척, 더 나는 멋진 사람인처럼 우리는 보이기를 힘쓰는데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자신의 과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가난했고 어리석었고 배운 것도 없는 구두수 성공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따라 주시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워 주님이 은혜로우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렇지 못했고 모압은 참 교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바벨론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성경에 교만했던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불행이 시작됐던 그 바벨탑으로부터 그 바벨탑이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교만이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고 다 인간의 심판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교만이라는 병, 우리의 영혼이 교만이 들 때 우리의 신앙이 큰 문제를 또 이 세상이 날로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교만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 위에 올라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도 주님의 종이죠. 우리가 주님을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감히 우리가 주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100%를 다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며 주님을 섬길 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가 시로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7절 말씀 화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 참 풍족하고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성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압은 그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애통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슬프지 않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그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더라도, 통곡하더라도, 울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왜냐하면 위로해 주시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우리가 애통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더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십시오. 그런데 모압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하는데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애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모압을 위해서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신세입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통곡하는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해서 남도 통곡해 줄 대상이 없고 그저 자신을 놓고 통곡하는 세상, 이렇게 불쌍한 세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압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올바르게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애통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 세상의 마음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것이 있나? 그런데 때가 지나서 정말 통곡할 때가 되면 늦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문제가 일어나 버린 후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이 세상은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기절 초풍하게 합니까? 사건 사고가 차다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이런 문제가 어디서 또 산불 나죠, 불 나죠, 화재 나죠, 지진 나죠. 이 세상이 수많은 전염병과 전쟁과 기아와 기근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불행과 좌절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의 평강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절초풍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에 인사하시죠. 두려워하지 마시죠. 겁내지 마시죠. 네,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내고 계십니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세요? 우리 예전에 그 영화 보니까, 친구란 영화 보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던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신 아버지 뭐 합니까? 물어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도 계시지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의 아버지는 우리 다 아버지께서 창조해 주셨잖아요. 우리 돌아갈 아버지의 집은 저 천성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소유자시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리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요. 사망 권세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8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제가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읽고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살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살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는데요, 바로 포도원, 포도나무에 대한 상징과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앞서 이사야 5장에서 보았던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그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이사야 5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를 주님 앞에 맺혀 드리듯이 우리 신앙은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우리 성령의 열매를 포도나무 열매처럼 주렁주렁 저 하나하나 알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알알이 맺히는 은혜가, 은사가 우리의 전도에 또 우리의 봉사에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그 5장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16장 그 이후로도 계속 연결되는 이사야의 어떤 중앙을 관통하는 중요한 그 사상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5장을 더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우리가 들포도가 되면 안 됩니다. 들포도는 어때요? 술틀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넣으면 오히려 맛을 배려요. 그거는 못 쓰는 거니까 길가에 버려버리잖아요. 우리가 버려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영혼들은 다 버려지는데 어때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멀리 성 밖에 버려져서 거기서 울며 이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 안으로 들어오는 새성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우리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예배의 열매, 봉사의 열매, 주님께서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더 기다릴 것 없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모압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요 8절부터 이렇게 언급하시죠.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고 8절에 말씀하시고 그 좋은 가지가 이제 꺾여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또한 말씀하시죠. 그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다.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포도나무가 마르고 우리가 그 즐거운 소리가 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얼마나 주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부흥하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였습니까? 그 즐거운 소리를 우리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우리 화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포도나무를, 우리 주님 주신 이 극상품 포도나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포도나무시니까요, 우리가 그분께 젖붙임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젖붙임을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농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젖붙임발을 해보셨거나, 저는 책에서 봐서 압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어때요? 딱 가지를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도려내가지고 그 안 좋은 포도나무 들포도를 가지를 거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고정을 시키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일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열매, 그분의 극상품 포도를 받으면 우리 가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인간의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내 교만의, 내 주장의,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의 왕이신, 나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농부 되시는 아버지,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짝 주님 앞에 붙어서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11절 12절로 화면 주시고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아래 섯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수금같이, 또 창자가 참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모압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모압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소용없으리로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웰로 유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불가능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이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런 기도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마음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어떤 기도든 주구장창 열심히만 드려라. 그러면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 상달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치성 드리면 다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무속신앙입니다.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빌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 성취가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도 소용없는 기도는 아무리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연락받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는 멈춰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는, 왜 그런 기도는 소용이 없는가? 바로 12절 말씀의 핵심 단어는 자기 성소입니다. 자기 성소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한 데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성소. 그래서 이 자기 성소라고 하는 표현은 극히 인간적인 교회, 인간적인 예배, 인간적인 마음, 자기 주장을 펴는 그 생각들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본문은 제가 돌아오는 수요 예배 때 드릴 말씀인데요.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예배해야지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비유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물에 빠져 익사하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배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배에 도움을 청하라 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된다. 미국 속담에서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굳이 배가 있는 걸 알면 그 사람이 그 배 안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시오. 굳이 예수님은 잘 믿으라고, 이렇게 믿으라고, 저렇게 믿으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절에는 다른 동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모압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지 않아도 다윗의 장막이 어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만 소개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군지만 똑바로 이 세상이 깨달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그들이 엎드리지 않고는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왕위의 권위가 굳게 설 것이고 다윗의 장막이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 다윗의 장막이 이 세상 가운데 두루 덮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보내십니까? 우리의 교만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광야에 가면 우리는 겸손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이 되기를 우리 간구하며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